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를 빛, 소금, 누룩,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이유. 성도를 빛, 소금, 누룩,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이유.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요한계시록의 배경들을 볼 때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로마의 종교 정치적인 이 차원에서, 그리고 그에 아부하는 그 로마 지배국들의 그 과다한 충성,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헬라 문화에 따른 그 황제 숭배 분위기로 인해서 너무도 심각한 핍박에 휩쓸려서 그 시대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심지어 동물보다도 하급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학살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파악을 했는데, 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제일 걱정스럽고 또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또한 그런 이 성도들을 감당하기 위한 교역자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좀 생각해보면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로 성도들을 모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교회로 인해서 그 교회 속에서 당신들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봐야 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실 걱정이 되고 가슴에 미어 터지시겠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포악자들로 인해서 당신이 모으신 교회 속에 있는 자녀들이 고통받게 될 때, 이 고통을 보아야 될 때 정말 가슴 찢어지고 아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역사와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스스로 힘들지만, 사실 아픈 자녀를 보는 부모들은 정말 더더욱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정말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바로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가슴이 가장 찢어지고 너무도 미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막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걸,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을 천상의 자리까지 막 불러 올라오게 해서 막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면서까지 그 고통받는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로하라 하시고, 성도들이 보다 굳건하고 구체적인 소망에 설 수 있도록 막 편지를 하게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시록은 바로 이제 큰 핍박을 당하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박해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고통받을 자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좀 전능한 능력으로 좀 역사를 좀 주무르시고, 또 박해의 주범자들을 먼저 없애고 좋은 왕들을 세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안타까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건 모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경은 왜 그렇다라는 얘기를 절대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여 오신 그런 걸 보면, 역사의 사건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 볼 때 성도들에게 다가온 환난, 그들이 만든 어떤 그런 이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 큰 시험이 올 때 그걸 능력으로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그 사명의 터, 각자 삶의 터에서 스스로 그 가치를 따라 계속 걷게 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들을 다 살펴볼 때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소망을 붙들러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결국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편안한 길을 걷는다는 사실은 성경의 역사, 그 사실을 근거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과 안락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는 빛으로 부름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어둠 속에 보내진 존재들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험난하고 힘든 파도들,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길과는 반대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과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려고 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이길 힘, 그 맞닥뜨려고 부딪혀오는 세상의 이 풍토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어둠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되고 성도의 온전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각자의 자유의지에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닥친 문제를 뭐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당신이 먼저 그런 약속과 소망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죠. 아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믿음의 길을 부르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그렇게 보면 핍박도 사실 좀 힘들고 버겁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게 더더욱 절망스러운 거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이 파도를 이겨갈 수 있는 큰 소망, 목숨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귀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통해서 살폈던 것처럼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직접 나서서 뭐 핍박의 공포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이런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기억나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핍박과 고통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왜요?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핍박은요, 사람들을 더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죠. 필요한 것만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그동안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더욱더 강하게 하늘 백성다운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런 가치, 그런 소망만 붙들게 하는 그런 힘을 주죠.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 막 잡혀서 고문과 핍박을 받을 때 정말 몸은 처참해도 막 더더욱 정신이 강해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아 조국이 통일된다면 내가 기꺼이 죽어버리겠다라는 각오로 막 그렇게 이겨내는 것처럼 성도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성도의 마음을 짓밟을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더더욱 강하게 그 소망을 붙드는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서 핍박을 뭐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 뭐 고통을 당하니까 네가 이거 이기면 이렇게 줄게라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그 약속,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이 백성들에게 그런 소망을 전했는가? 자, 그게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편지다라는 거죠. 이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보내는 소망의 편지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살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문을 살펴나가면 알겠지만 그 본문의 2장, 3장 같은 경우를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각 교회마다 편지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각 교회 성도의 마음을 세밀히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이 현실을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처럼 사실 가장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많은 돈을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많은 돈이 있는 것보다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가장 핍박이 심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내용을 보면 핍박을 피해가는 방법, 핍박을 피할 수 있는 8가지 지혜 이런 게 아니라 담대히 빛과 소금처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따라 뒤따라 가라. 그래서 그 길의 끝에 하늘에 속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4장부터 22장 거의 끝의 내용을 보면
그 대부분 이제 이게 거의 다 내용이 4장부터 22장까지니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거 보면 계속해서 환상과 계시가 막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핍박의 길에서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이런 핍박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길로 가게 되는가라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지다라는 거죠. 결국은 계시록 전체가 소망의 편지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계시록을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항상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리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항상 보다 나은 삶을 달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부담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깊이 담고 핑계와 변명과 불평을 말하기보다 그 약속의 길을 정직하게 걷고자 하는 삶인지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모든 사람이 사탄의 욕심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되고 편안하고 잘되고 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그 방향에서 더 앞자기가 돼서 나아가기 전에는 성도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될 일이 없습니다. 저들과 부딪히는 게 성도예요. 성도의 삶은 세상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거스리고 부딪히고 빼앗기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그 세상의 방향을 보십시오. 그 방향과 반대에 서 있는 이런 교회들, 성도들, 바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그런 음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 진리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도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비치겠습니까? 이 땅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구한 이 귀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이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이유, 그건 바로 이 세상, 이 땅이 어둡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알게 하도록 거룩한 생명의 길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빛이다, 소금이다, 누룩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두운 땅이기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도로서의 존재, 빛된 사명을 잊지 말고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한 하늘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만 누룩과 같이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고 세상 어두움과 어울리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 이 어두움은 심판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잃지 않고 그 빛으로 온전히 어둠을 밝히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주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는 주의 뜻을 따라 이겨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꿈은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도피, 회피, 깊이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도전과 말씀의 가치대로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래서 그 다가온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소망을 가지고 이겨가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둡게 나를 빛으로 보내셨고 이 땅이 썩고 있기에 나를 소금으로 보내셨고 이 땅이 맛을 잃었기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하지 않기에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중보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잊지 않고 이 하루 그런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